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회고해 보면 가장 혼돈기,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거듭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를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불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망각했고 그 정체성 의식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때요. 실은 더 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불행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시기는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끝없이 당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곽을 52일 만에 완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들이 애써서 스룹바벨 성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삶은 뭐지? 우리는 누구이지? 우리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의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내면 나는 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또 잘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까지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내심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을 기약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제가 그냥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입니다. 예배 끝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다가 뭐 넘어지시거나 다치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참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별로 문제 없으시고 모든 상황이 정말 다 이렇게 걱정 없이 되시는 걸 정말 늘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도 평안히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 교우들의 상황들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아프시고 또 다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시는 현실을 보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한 날이라고 하는 게 제 생애 목회하는 기간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터져서 과연 내 삶에 문제 없는 날이 있을 수 있나? 고민 없는 날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고민이 없으면 고민 없는 것까지도 고민하거든요. 왜 나한테 고민할 게 없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민의 질문의 핵심은 내가 누구이지?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중심에 누구를 세우셨는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 혼란이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체성 의식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희미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청년들은 거의 요즘에 아시다시피 복음의 볼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캠퍼스 사역은 거의 전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캠퍼스 사역은 정말 학교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선교단체가 참 많았는데 선교단체가 유지가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기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커밍아웃을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물론 워낙 교회에 대한 인식과 따가운 시선과 불편한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그다음부터 내가 떠안아야 될 이 사회적인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 청년들 그 이하로 내려갈수록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이 구조적인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잘 개선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드러낼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애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 됨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숨김없이 드러내시거나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물건 깎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지교인 DC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도리어 뭐예요?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 손해보는 의식을 내가 감수하지 않으면, 꼭 제가 손해라고 하지만 진짜 손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그런 의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낸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용기입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욕을 먹겠죠. 욕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예전에 살던 지역에 우연히 상황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20몇 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 지역이거든요. 오랜만에 가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내가 살았던 곳, 제가 거닐었던 곳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또 섬겼던 교회도 가서 계시던 그 관리 집사님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좋았는데, 그 제가 살던 지역에 보면 이제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되게 커요. 아주 큽니다. TV에도 몇 차례 소개됐던 시장이라고 집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장을 그때 여러 번 가진 않았었는데 그날은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휴대폰을 연결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집사람은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가고 있다고 제가 생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곳들을 곳곳에 비춰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이 조금 시간이 늦어서 한 2시 정도 됐는데요. 제가 시장 여기저기를 보다가 좀 시장하니까 시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군데를 가다가 이제 떡볶이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 파는 곳에 서서 제가 떡볶이랑 이렇게 총무김밥 같은 게 있잖아요. 4줄이 있는데 그거 4,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분 옆에 계신 분도 옆에서 서서 먹고 저도 서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갈 때쯤 되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순간 당황했거든요. 이상하다. 보통 우리가 질문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혹은 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바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흠칫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사코 돈을 내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너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한사코 내고 이렇게 카드를 내고 쫙 가실 때 와, 너무 그 뒷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근데 제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셨지? 그분이 뭐 제가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22년 만에 갔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를 텐데 작은 단서를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떡볶이를 시켜놓고 제가 이제 그 충무김밥 4개 시켜놓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보시고 아마 유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그냥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상례일 것 같은데 목사라고 보니까 참 너무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저희 집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 카톡방에다 가족 카톡방에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희 큰 아이가 바로 답을 주더라고요. 목사상이라고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상이라는 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가, 이 깝깝하다는 건가, 하여튼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묘하게 또 마음을 이렇게 집에 오는데 살짝 아주 정말 사소하지만 감동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단체로 갈 때는 하시더라고요. 단체로 갈 때는 어떤 남자분이 일어나서 가지고요 혼자 기도하시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비율로 따지면 적어도 20%의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 인구 분포상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적어도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못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낸다는 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맞이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편하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파시는 분 앞에서 제가 성지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는 물건 깎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도 뭔가 더 큰 이익을 여전히 우리가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보탬이 돼야 되고 유익이 돼야겠죠. 왜요?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고 영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득바득 우리가 콩나물가 깎아가지고 11조 내겠다고 하는 그 의식은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 그 마음 교회에다 많은 헌금 내시려고 그렇게 아끼시는 거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활동 반경을 너무 좁혀드렸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고착화되어지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을 점점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어쩌면 이 교회와 세상이 너무 극명하게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예배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려야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물드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속되라?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거룩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돼요. 제가 이걸 자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죠.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렇게 침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침투가 되어져서 우리 언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져서 축복과 생명의 말들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혼자서 있으면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굉장히 짠하고 센치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고독한 자리에 성도는 고독한 그 자리가 고립되는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 느껴지는 그 순간에 완전한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순간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라면 특별히 그들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하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다윗이 잘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야인 시절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나온 거니까 그 중심의 순수함을 다윗이 너무 고마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찾아왔고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기억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겨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가 하면요, 내가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과 영혼을 진동시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일부러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초래하도록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야속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해, 너희들과 더 가까이 친해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분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온 우주가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다가 말았는데 23절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12장 말씀인데 22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제 왕국이 통치가 완벽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다윗의 그 즉위식이, 대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제 나온 사람들의 지파별로의 명단인데요. 24절에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고요. 이름인 것이고 숫자고요.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시므온 족속도 있습니다. 26절은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 그럼 사독은 누구예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인들의 대일이 다윗을 이제 지지 서명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호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정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그가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당연히 그렇죠. 사울은 어느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보면서 곱깝게 여기고 있죠.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와, 엄청납니다. 아마 이 3,000명은 다윗에게 아주 각별하게 여겨졌겠죠. 그 베냐민 지파 전체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윗을 지지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절은 이제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또 31절은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32절은 이사갈 지파, 33절은 스불론 지파인데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이렇게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렸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딜까요? 제가 괜히 33절에서 머물렀겠습니까?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주목받거나 큰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쏠렸다는 것입니다. 34절은 납달리, 35절은 단, 36절은 아셀 지파 쭉 나오고 있고 37절은 이제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요단강 동편에 속한 르벤 또 갓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다윗에게로 쏠린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와, 정말 전체가 다 다윗에게 이렇게 쏠렸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38절부터가 중요하죠. 여기부터가 즉위식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러니까 즉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쏠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기뻤겠죠. 내가 그렇게 많은 굴곡과 고난의 형극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울을 지내며. 여러분 이 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잔치가 있어야 돼요.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며 형제들이 먹을 것을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 있었다. 먹을 걸 많아서 누리는 기쁨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더 큰 기쁨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삼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당대 사람들에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그들이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아, 우리가 힘든 건 맞는데, 어려운 건 맞는데, 고난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고난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진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까요? 왕으로. 어때요? 도대체 그럼 다윗과 사울 중에 뭐가 달라요? 외모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울이 훨씬 낫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능력도 사울이 훨씬 더 나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영적 무게중심을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를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사울의 시대를 패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오늘 33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의 그 성경의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내용 아시죠? 모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즉 다 모인 거예요. 빠짐없이 다 이렇게 소환하고 소집해서 큰 회의를 그들이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 뭐예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아크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를 이제 옮겨오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멀리 있는데 그곳을 다시금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제안. 그럼 이건 타당한 거죠, 제안이죠.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제안을 다윗이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셔야겠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다윗의 생애는 항상 묻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건 모르는 걸 알려고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묻는다는 건 뭐냐면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인정했다.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건 뭘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묻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인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었는데 사울은 너무 자신만만해요.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치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옮겨야겠다, 빨리 이곳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박수 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빨리 추진해야겠죠. 자, 그런데 앞불사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잘 보시고 말씀을 좀 전개 가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만장일치로
다 함께 그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마음이 모여진 거예요.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하니라. 저기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 이제 가져와야겠다, 이리로 모셔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대아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곳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제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면서 이제 그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계속 이제 다윗 성까지 옮기는 과정들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8절에 그 상황 가운데 이 언약궤가 여러분 옮겨진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가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8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진짜 그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들이 벅찬 감격과 희열과 기쁨에 도취가 되고 있구나. 2002년도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차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벌써 22년 됐네요. 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그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언약궤 운송 사건은 모두가 다 정말 벅찬 감경과 희열과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그들이 도취가 되어 있는 그런 흥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들끓어오르고 벅차오른다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있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부풀어 오르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은 감정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가 이렇게 격정적이고 감동을 받고 뭔가 뜨거워지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불같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벅찬 감격과 희열에 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식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자 그럼 뭐 그냥 여러분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자, 기드온의 타작마당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에 얹혀서, 이 술에 얹혀서 언약궤가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데 이 소란 녀석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지. 지금 이게 얼마나 본인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경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망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거망동하고 있는 거 막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불사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사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우사라고 해도 반사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우사였으면. 근데 우사는 너무 참 억울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우사에게 분노하시고 그가 이제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사에 의해서 노하셨다. 그러니까 11절에 다윗이 노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문은 노하는 게 아니고요, 근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근심한 겁니다. 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명칭한 겁니다. 참 문제죠.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정서적으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사의 행동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처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 증거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까지 이 절차는 결정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속도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했고 그것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이미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는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빨리 여기 와서 그냥 뭔가 일을 끝내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이죠.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와 수단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레에 거기에 얹는 순간에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다 거기에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레에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언약궤가 얹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원초적으로 그들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옮기려고 했던 그 마음은 너무 갸륵하지만 그 갸륵한 마음을 하려면요, 거룩한 일을 하려면요, 거룩한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적이 거룩하면 절차도 되게 마치 소홀히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사기를 쳐서 얻은 돈으로 11조를 드리면, 감사헌금을 드리면, 혹은 뭔가 건축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다 아시죠? 왜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이 잘못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시대의 편성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언제나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그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의 방식과 절차와 순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목적이 너무 거룩해 보게 되면 이 수단과 절차들은 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냐면, 이 웃사의 사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목적이 정당하려면 절차와 수단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들이 잘하려고 했지만, 잘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까지를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관심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옮기는 것만 관심 갖다 보니까 그 옮기는 것이 레위지파들에게, 그들에게 해야 된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봐야 되죠.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을 그가 유념하지 않았기에 안타깝지만 그런 불행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배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웃사의 사례만 보면서 웃사가 너무 안타깝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였던 뭐예요? 문제가 유발되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 도취돼가지고요, 정작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별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이게 움직여지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했는데, 흥분했던 그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 잘못 없는 소가, 얘는 그냥 날뛰는 애예요. 소는 그냥 지 성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참 불행한 일을 맡게 되고, 또 그 웃사의 참 비극적인 일을 오늘 말씀이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아주 두려운 일이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궤를 운송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운송 절차와 방법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워 드리지 못하고,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이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발 주술적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 신통한 능력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너무 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상황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술적으로 그 이후에 그 집안에 뭐 일들이 잘 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벳 에돔의 집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그것이 자꾸 도구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잘하면 물론 맞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3복 뭐예요? 예배 수복과 회복과 왜 축복인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3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예배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들을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맞는 것이긴 하지만 더 큰 건 뭡니까? 예배 그 자체를 누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됐을까요? 저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우사의 불행한 일을 막 겪으면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게 내 의지로 극복해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이 이렇게 편해지게 된 거는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진짜 오늘 4년 정도 됐는데 이 강단에 서는 게 정말 두려울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까지 올 때까지 너무 막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어쨌든 특별한 일을 경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소환되어져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게 사람이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다윗이 다시금 재차 노력해서 시도해서 그 결국에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다윗이 잘한 건 뭘까요? 잘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매를 맞기도 해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삐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상처가 너무 크면 아예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신앙은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로 설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은 그 일들을 겪고도 다시금 언약궤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는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중요한 것만큼 절차와 과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손해를 자처하며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며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